오늘 이제 십가인데 오늘 십가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아주 집중해서 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제목이 하나님의 역기능적 언약 가정이에요. 좀 제목이 평소에 다루는 거하고 좀 다르죠? 역기능적이다. 이게 뭐냐? 좀 궁금하기도 하죠. 신학적 주제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역기능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자, 이 역기능에 포인트 1, 2, 3이 다 포함이 돼요. 1에는 역기능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나왔죠. 또 두 번째로는 속이는 자. 이게 이제 아마 야곱일 거예요. 그죠? 야곱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낙심한 자.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믿음의 상태, 마음의 상태, 개인의 성향도 다루지만 개인의 마음의 상태도. 속이는 자는 어떤 성향적인 야곱의 아주 오랜 때 묻은 그러한 성향이에요. 근데 낙심은 순간순간 또 찾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도 그런 성향적인 거, 그다음에 현재적인 상태적인 거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창문마다 스테인 글라스가 아름답게 빛나는 교회를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의 유명한 장면들이 창마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장면들은 흐릿해지고 결국 눈앞에는 화려한 유리 조각들만 남습니다. 그러나 다시 멀찍이 물러나서 보면 아름답고 정교하게 디자인된 성경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도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상에서는 엉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고 하나씩 봐도 의미 없는 조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통째로 돌아보면 큰 그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그 이야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일을 사용하셔서 나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보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노아의 방주, 그죠? 시작할 때와 끝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시작할 때는 노아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그리고 사실 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 방주의 소용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꾸준히 방주를 짓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심판을 면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거 우리 두 주 전에 다뤘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 드려라 했을 때 이해가 안 되지만 드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는 아주 엄청난 어떤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삭 자체에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삭이 우물을 계속 빼앗기는 사건 아시죠? 우물 때문에 옮겨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옮기냐면 부엘세바까지 옮겨요. 그랄에 머물다가 우물을 파가지고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부엘세바까지 가는데 부엘세바가 어떤 지역입니까? 좀 떠오르는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땅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소개하죠. 북쪽은 단에서 남쪽은 부엘세바까지잖아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어주신 약속의 땅의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을 계속 우물이 뺏기며 옮겨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맨 마지막 언저리에다가 딱 정착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빼앗길 때는 모르고 참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팠는데 하고 불평도 있었을 텐데 결국은 하나님이 정착하게 하시는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여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 절 더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예, 시비라는 것은 단어 뜻이 옳고 그름을 가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망도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거 왜 이래요? 이게 옳아요? 글러요? 하고 이제 자꾸 따져 묻는 그것도 그 당장에서는 그게 엄청난 문제같이 보이지만 지나고 나서는 그게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당장에 열을 올리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죠. 자, 109페이지 이번 세션에서 하는 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 세션에서 우리는 이삭의 역기능적 가정과 야곱의 속임수와 에서의 낙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후손으로 오실 나사렛 예수를 통해 모든 열방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에 헌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자격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결점을 통해서도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인트 1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엮이는 가정을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제가 읽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어느 가정에나 유혹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진 가정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가정에 이 진리가 나타나는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엮이는 가정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실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정의 역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역기능을 극복하게 합니까? 여기 이제 역기능 가정을 깨진 가정이라고도 우리가 앞에서 봤죠. 깨진 가정에 자비를 베푼다. 우리가 보통 우리 사회에서 저 가정 깨졌다. 저 가정 깨진 가정이다. 라고 할 때 어떤 거를 먼저 떠올릴까요? 이혼, 그죠? 네, 이혼의 문제가 아마 그 가정의 깨진 가정이라고 볼 거고 또 깨진 가정 정도가 아니라 콩가루 가정이다 할 때는 이 형제들이 부모 앞에서 재산 싸움하는 거. 부모를 네가 모셔라 내가 모셔라. 그래가지고 그냥 부모의 얼굴이 막 아주 그냥 그 표정이 굳어지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원인이 또 부모의 편애에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정의 문제가 깨진 가정이었다는 것은 결국은 서로 아빠 엄마가 누구를 더 편애하느냐에 따라 그런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도 이 장자권 싸움은 결국은 재산 싸움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깨진 가정에 이제 살해의 위협 또 살인의 위협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에서가 좀 아빠 엄마 마음을 잘 돌아보려고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는데 누가 결혼합니까? 가나안의 해족 속 여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독단적인 결정으로 결혼해가지고 부모 동의 없이 막 이렇게 이제 결혼 생활 시작하는 것도 우리 문화 속에서도 사실은 이거는 정상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뭐 그것만 있습니까? 남자 여자 그 각각 외도한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그 자기 아이를 막 가둬놓고 학대하고 때리고 그래서 뭐 시퍼렇게 멍들어서 그 병원에 데려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또 노부모 학대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역기능을 극복하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은혜라는 그 단어가 결국은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손대 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손댈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이 손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의 은혜가 제일 처음 찾아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소식이죠, 소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 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은 사실은 굉장히 그 말씀과 다른 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혀 다른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 사람의 밭이 읽어진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게 변화고 이게 또한 은혜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 형제간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삭과 그의 가족이 역기능적이고 범죄하며 음모를 꾸며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은혜로 지키십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본문이 나오죠. 본문 왼쪽에 계시는 우리 정승우 선생님 분단 세 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참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당연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버지가 축복한다고 상황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 잠깐만 이제 지나면은 장자권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엄마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런 음모를 꾸민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도 가장 마지막으로 가서 찌르려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가는 그 상황에 그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여유는 아직은 있는 거예요. 아직 축복이 일어나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는 이건 마지막까지 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꾸며서라도 그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상황 때문에 급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변명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역기능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로는 잘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해보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 대해 가감없이 묘사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음모를 꾸며 남을 이용하는 적나라한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두 아내를 남매라고 속이고 자신의 아니만 구했습니다. 이삭은 큰 아들 에서를 편애했고 아내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인간의 권모술수와 죄악은 세상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질문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에 참여하지 못할 만큼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여기 야곱을 예를 들자면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예. 리브가에게는 꿈으로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꿈을 꾸게 해놓고 태어난 것은 그러니까 그런 꿈을 꾸게 했는데 결국 그 현실이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이러한 그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에 봉착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 낙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괴리를 이룰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할 때 이제 대부분이 이제 낙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면 불완전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사실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게 합니까? 자, 이제 불완전하고 또 상황적인 것이 해결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행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 시도가 뭐냐면 자기의 계획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가 뭐 옷을 취해라, 또 뭐 만들어 잡아와라, 별미를 만들자 이런 것처럼 굉장히 계획을 더 정교하게 만들죠. 그리고는 정교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제도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움직일 만큼의 어떤 그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계획을 정교하게 만들고 어떤 것을 제도화시켜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놔둬도 흘러가게끔 하는 데에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 자유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상실한다. 그게 율법의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진리가 자유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은 계획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건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어떤 계획을 이루려는 그 방향보다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과 같이 바꾸려는 계획에 더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이 결국 그 뭔가를 이루려는 데 방향을 맞추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 히브리서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좀 중요한 표현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이었나 3절이었나 보는데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거든요. 히브리서 한번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3절에 보면은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기까지는 우리는 잘 아는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광도 사실 뭔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드러남.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체로 드러나는 건데 거기에 또 광채를 붙였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제 말은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일을 이룬 업적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그 누구를 통해서 빛이 나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이 영광이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빛날 때에는 그리스도가 다 드러나야지 나의 업적이나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은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중심이 아니라, 또는 뭐 나 중심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 중심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그 히브리서 1장에 본체의 형상이라는데, 형상이 뭐냐면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본체는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그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이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할 때는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불완전한 사람들이 늘 시도하는 것이 이런 성품의 변화보다는 이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여기에서 불완전한 나를 여러 가지 일이나 지위나 이런 어떤 그 외부 환경을 가지고 꾸며내서 그걸 가지고 나를 이제 내세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점점점 이제 어떤 그 갖춰지는 것이 많을수록 그게 그 기계화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내 말에 거한다는 그 말의 그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거기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박스에 있는 글이 상당히 중요해서 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잠언 19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펼쳐지며 이 계획은 인간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의 사악한 결정에 의해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한 죄의 행동들조차 이미 하나님의 포괄적인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고 계심을 아는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만큼은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획을 어떤 것이 일이 잘 안 될 때 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 계획이 그렇게 틀려서 안 된다는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과연 부합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할 때 거기에 머무름이라는 게 그 머무름의 어떤 건 개념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먼저 번 계획을 수정해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앞에, 또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 약속 앞에 우리 자신이 좀 머무는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자, 왜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시험 문제가 유출되고 학생들이 컨닝을 하고 남의 리포트를 베껴서 제출하는 이유도 좋은 점수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여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쪽 우리 오요셉 간사님부터 해서 세 분 본문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축복의 눈이 멀어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진실을 왜곡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을 누락시켜 세금을 안 내거나 환급을 더 받으려고 허위로 신고합니다. 내 뜻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욕망이 거짓말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참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쉽게 거짓말을 하는 자신에게 놀란 적이 있습니까? 주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예. 여기 앞에 나온 것을 이유로 대자면 원하는 게 간절할수록 눈앞에 그것이 있을수록 거짓말이 쉬워진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가 있다, 그리고 어떤 그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 그랬을 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 즉각적으로 좀 내 쪽으로 흘러가게끔 시도를 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면모를 내가 가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순간적인. 뭐 교통 질서 같은 데에서도 이제 우리가 아마 그런 그 모습들을 많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건너가야 되는데 노란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내 감으로는 딱 알아요. 그거는 0.1초 만에 아는 거예요. 이거는 건너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건너갔기 때문에 이제 그 좀 마음이 깨름직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딱 잡았어. 그럼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순간에 어떤 얘기를 할까요? 노란불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이 몇 프로일까요? 90%. 왜냐하면 노란불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감으로 이건 서야 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건너간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막상 잡으니까 이제 내가 손해볼 것이 조금 생각이 들어서 노란불이어서 내가 건넜습니다. 절대로 난 빨간불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이제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언쟁이 오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모르겠어요. 마지막에는 그걸 수긍을 하게 될지 아니면 끝까지 막 우겨서 경찰하고 시비가 붙을지 이런 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은 것, 큰 거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눈앞에 딱 있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게 이제 여기에서 다루는 문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쉽게 거짓말하는 내 마음의 갈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을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주관자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 삶의 내용을 포기하기보다는 어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넘겨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축복권에 대해서도 야곱이 축복권을 포기하라 이런 것으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축복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다라는 그 자세를 가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결과에만 주목하게 되면 그 간절한 것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 진실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려고 하는 태도를 또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항상 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두 구절만 한번 볼게요.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8절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렇죠? 여기 행함에 앞서서 뭐가 있습니까?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선한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신 마음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추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항상 그 나의 생각을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선한 행동이 먼저 앞서지 않고 있잖아요. 선한 양심이 먼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결과의 반전을 가져오는 그 요인이 뭐냐면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면 선한 행실이 나오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상황이 반전되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과 위주의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과정을 조금은 돌아보고 과정을 진실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해 가야겠죠. 그렇죠? 제가 또 계속 읽어볼게요.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말은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 후손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땅과 축복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이 형제들과 나라들의 섬김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야곱을 축복하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머리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온 나라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야곱을 통해 땅의 모든 나라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서가 아니라 속이는 동생 야곱을 통해 구원의 계보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과정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른 거예요. 20년이라는 그 세월이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과정 자체도 바꾸시려고 야곱을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게 하시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게 하신 거죠.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성과 속임수까지도 사용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에서 어떤 희망을 얻게 됩니까? 자,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희망을 마지막에는 얻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과정 속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고 갈 겁니다. 아, 이게 내가 속여서 내가 죄를 져서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하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마 그런 마음들이 점차 드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헬을 맞이해야 될 그날 밤에 라헬을 맞이해야 될 그날 밤에 레아를 맞이하고 그 다음 날 깨어났더니 레아가 쑥 일어나. 이거 뭐야? 그러면서 이제 며칠 지나면서 사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그게 이제 또 라반에게 속으면서 왜 내가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 하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이제 많은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을 주는데, 왜냐? 여기 잠언 16장 14절의 말씀 한번 먼저 찾아보고 우리가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4절의 말씀. 잠언 16장 4절이군요. 16장 4절이에요. 14절이 아니고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적당하다는 꼭 맞게라는 뜻이에요. 꼭 맞게 지으셨다. 하나님의 목적에 모든 것은 다 순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고요.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딱 꼭 맞는 존재로 거기에 예비해 놓으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이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이 우리의 승리고 자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확인되면 미래는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늘 투명하지 못하고 염려스러운 앞날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확인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승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이제 그런 그 불안함을 자기 식대로 자꾸만 메워가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래서도 이제 더 채우는 것을 가지고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은 약한 것이 또 없는 것이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강해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장애물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스스로 갖추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약한 것이 절대 장애물이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여기 뭐 기하대책 안 해도 경쟁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경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혹간에 있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고, 그래 나는 그냥 이렇게 약한 존재야. 그러나 이 약한 것이 결코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또 하나 시편 27편 2절에서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 2절에서 6절의 말씀. 시편 27편 2절에서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이 있는데, 이 아름다움이 예술적인 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이하신 이 행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 그거를 내가 바라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또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냥 태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삶, 하나님이 상황에 대하여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늘 가지고 살 필요가 있어요.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건요, 끝이 안 보이는 웅덩이에요. 이게 이제 수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아주 빠져 들어가면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웅덩이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우리를 그냥 그런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 일은 결코 없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 세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원하시는 것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며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기쁜 소식은 우리 눈에 실패가 분명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진리가 낙심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어떤 도움을 줍니까? 할 때 여기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본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의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태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 것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말이에요. 부끄러움. 우리 한국이 체면 문화에 너무 매여 있습니다. 그 체면 때문에도 속이고요. 체면 때문에도 거짓을 하고 체면 때문에도 꾸며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흑석동에 살았는데 제 어렸을 때 흑석동은 정말 못 사는 동네예요. 거기도 이제 동네 이름이 비계거든요. 왜 비계일까? 나는 제 동네 이름을 말하기가 싫었어요. 정류장 이름이 비계거든요. 그 어느 정류장에서 내리면 되냐? 비계에서 내리세요. 왜 돼지 비계, 왜 비계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네 이름도 너무나도 안 좋았는데 저희 집에 세 가구가 살았습니다. 그 옛날 양옥집 있잖아요. 근데 그 저쪽에 연탄 싸놓은 그 광에도 한 가족이 살았고 요쪽에도 이제 한 가족이 살고 우리도 이제 6식구였으니까 방 2개로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요쪽 연탄 광 쪽에 살았던 그 아저씨가 그때 피아트 자동차를 몰았어요. 그 골목에 차도 별로 세울 수 없는 그 골목에 피아트 자동차를, 피아트가 이태리 차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국에 그 현대장 포니가 있을 때 피아트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근데 이제 아저씨 부인은 없고 할머니와 이제 자기 딸을 키우고 있는데 들어오면 자기 딸한테 막 혼내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하고 막 싸우고, 그리고는 또 이제 나갈 때 양복 멀쩡하게 해가지고 피아트 몰고 쭉 나가고. 그러니까 사실 어린 눈에도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저 사람 우리 집에 안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이게 체면 문화예요. 오늘날에 보면은 벤츠 끌고 사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BMW, 벤츠에 그거는 이제는 뭐 대중차가 됐는 것 같아. 더 멋있는 차들이 많이 굴러다니는데 저는 이제 생각해 보기를, 저 사람들 진짜 저 차를 끌고 다닐 만한 형편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는 체면 문화에 매이게 되면 이제 그것을 안 하고는 못 배기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의 문제, 또 뭐 교육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사람이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도 가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랬거든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이 세상을 진짜 우리가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인이거든요. 아니, 신앙인이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산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모습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정말 그것에 우리가 멍에를 매지 않고, 세상에 멍에를 매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자유스러운 건데 왜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체면 문화에 속해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도 이 히브리서 11장 12장 11절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에 곧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우리가 이제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저는 다리도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그 피곤하게 살았던 그 삶을 고칠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고쳐주시려고 징계를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길을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어야지 바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의 속임수로 에서는 비탄에 잠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며 세상을 구속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되셨네. 그러면 함께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히브리서 저자는 에서가 상황 때문에 슬퍼하긴 했지만 부도덕하고 불경건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망령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이 한번 여기 소개가 되어 있는데 찾아서 읽어보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두 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특별한 책인데 여기 망령된 자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망령되다. 이 히브리서 안에서 이 망령됨을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5번의 경고가 나옵니다. 사실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 강단에서 특히 이제 보수 교회의 강단에서 잘 들어보지 못하는 그러한 경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5번의 경고가 나오는데 그 경고의 말씀을 보면은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돌아서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굉장히 우리의
그 생각과 어떤 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들이 여기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의 전체 구조를 통해서도 이 5개의 경고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한번 살짝 그 맛만 보면은 첫 번째 경고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읽어볼 것만 좀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이 첫 번째 경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등한히 이게 이제 게으름을 얘기합니다. 게으름. 아까 왜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등한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고의 말씀은 3장 7절부터 해서 4장 11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3장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그 4장 1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기 이제 물론 본문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못 드리지만 여기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바로 이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경고가 어디냐면은 6장 4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6장 4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진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계속 게으름의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6장의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5장 11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도 배움에 느리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지겨워한다 너네들 말씀 배우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게으름의 문제로 인해서 타락의 경고를 하고 있고요. 또 네 번째 경고의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10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10장 26절에서 31절에 여기에도 두 절만 읽으면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가 없고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 진리를 아는데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결국 그 알의 어떤 그 수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경고가 어디 나오냐면요. 12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에요. 25절에서 29절의 말씀. 거기 보면은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한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하고 이제 쭉 그 경고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가지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그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보가 없고 그저 머물러서 현재적인 삶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한 단어로 얘기하면 망령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권이라는 것을 자기가 받았어요. 아니 뭐 장자예요, 장자. 그런데 축복만 남겨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장자권을 음식 하나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소중함이나 어떤 그 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아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 축복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또 게으른 이런 상황.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돌이켜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망령됨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5번의 경고를 거쳐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심과 함께 지금 여기 에서의 경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하는 것은 그러한 영적인 것에 진보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그런 삶을 살았던 에서에게 찾아온 당연한 결과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저자는 에서가 상황 때문에 슬퍼하긴 했지만 부도덕하고 불경건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에서는 낙심했습니다. 동생에게 장자권에 이어 축복마저 빼앗겨 영적인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서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약속된 대로 에서는 야곱을 섬길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이 이스라엘과 싸우겠지만 결국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절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전쟁을 벌이지만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는 약속이 여기서도 이어집니다. 족장들이 받은 약속은 이방 나라들이 그들에게 절할 것이며 하나님이 잘못되었던 모든 일을 바로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은 열방과의 관계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을 축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나라를 축복하는 동시에 다스릴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는 대위임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모든 나라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그분께 무릎 꿇을 자들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후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열방이 축복을 받지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순복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의 왕으로 고백하며 엎드리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비록 이삭의 가정이 역기능적이었고 야곱은 속이는 아들이었으며 에서는 낙심한 아들이었지만 세계 열방이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 절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복할 때 구원이 임합니다. 했는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이 뭐 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배웠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진노하셔? 하고 이렇게 질문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불의가 있는데 진노를 안 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공의롭기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진노를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진노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불의에 대하여서 표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진노가 아니면은 만약 진노가 없다면 하나님은 의롭기를 포기하신 것과도 같다. 마찬가지로 축복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그 왕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서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데도 예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통치를 포기하시면은 모를까. 그러나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한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와서 복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의 통치 벗어나는 곳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형벌이 따르게 돼 있다. 그래서도 이 에서에서 일어나는 일과 야곱에게 일어나는 일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차원을 비교해 볼 수 있겠지만은 더 영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야곱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이었고 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자기의 그 주도권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이 결국 누구에게 흘러가겠습니까? 물론 방법적인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바꿔 놓으셨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인 것에서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질문이 이렇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순복하는 것이 지배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닌 사랑의 행동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뭐 강요에 의해서 순복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도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 사랑의 행동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때문에 찾아나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할 때 우리가 이제 반대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있다, 강압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왜 나오는가? 왜냐하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나를 자꾸 순복하라고 그래? 나의 자유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야? 나도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 순복해라 하는 것이 강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그냥 1대1이야. Don't touch. 뭐 하나님께 나에게 그냥 leave me alone. 나 혼자 놔두세요. 이런 태도가 이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강압이다. 하나님 지배다. 독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사랑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은 절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이 계획은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구속사. 구속사라고 하는 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한다면 무엇 때문에 희생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예수님께 순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행동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종 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지내다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신명기 15장 한 사례예요. 사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암시하는 율법이에요. 우리가 떠날 때쯤 되어서 내가 정말 떠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모든 방식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종처럼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결론의 부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할 때 모든 나라의 죄인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역기능을 극복하고 이웃과 열방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의 권세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입니다. 읽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우리에게 구원자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축복을 얻고자 거짓말을 하고 속였지만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써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축복을 우리가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위에 읽어봅니다. 무자격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특기이신 만큼 우리가 자신의 결점과 씨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자, 포인트 1, 2, 3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의 결점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에서 멀어지게 할까요? 우리의 결점, 선천적인 조건을 한번 예를 들자면은 야곱과 같이 차자로 출생했다. 또 예수님처럼 나사렛 출신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사명에서 이제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출신인 것 마냥 말도 서울 말로 바꾸고 그리고 장가를 잘 가려고 나는 장남이 아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무튼 불안전을 메우려는 그런 시도를 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셔서 순복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방식에는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결점을 메우려는 우리 자신의 시도가 있을 때이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과정을 신실하게 순응하는 거예요. 과정을. 결과를 속히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과정을 진실하고 신실하게 순응해 가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죠. 그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약속만 확인되면 미래는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삶이 사실 지속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날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것은 장애물이 아니다. 오히려 강한 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장애물이 되어서 내가 꺾이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강하려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약한 것을 늘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살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해 땅의 모든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들이 축복받는 것은 우리가 축복받는 것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순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모범을 배워본다고 하면은 이삭은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양보해줬거든요. 또 요셉을 보면은 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이제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활용했을 뿐인데 그 은사의 활용이 애굽 전체 나라의 축복이 됐어요. 그래서도 자신의 은사를 자기 성공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은사를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려고 할 때 보디발의 가족들 또 왕의 신하들을 돕는 일들 이런 어떤 나의 그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때 하나님이 열방을 또한 축복을 하신다. 그리고 또 여기 땅의 모든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했지만은 이 모든 민족이 사실은 민족 단위는 아닙니다. 민족 단위가 아니고 민족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역사 속에 흩어서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모압 여인으로,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흩뿌려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지 어떤 민족을 전체 통째로 하나님께로 옮겨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개별적인 관계를 통해서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개별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하는 모든 사업은 결국은 배품이고 또 이 배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축복을 받게 해주는 통로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참 갖추지 못한 모습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우리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떤 것보다도 못하다는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과 또 행하시는 모든 과정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우리 주님이 드러나시옵소서. 우리의 역기능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계시는 모든 간사님들 한 분의 한 분의 인생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더욱더욱 빚어가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